이렇게 우리 오후에 우리 은퇴 졸업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여정이 다 시작되는 분들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왜 졸업을 하는가요? 나는 왜 은퇴를 하는가? 또 은퇴 후에는 무슨 삶이 있을 것인가? 또는 졸업 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아마 생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은퇴 후의 시간은 또는 졸업 후의 시간은 한 번도 안 살아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는 일은 사실 은근 그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때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생을 아직 안 살아봤지만 그 인생을 안 살아봤지만 졸업 후에 은퇴 후에 그 삶을 안 살아봤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잘 몰라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은 길로 계획을 잡아 주셨겠지.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생에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 끝이구나, 정말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와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거기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졸업 후에 이제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 아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민으로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막 그 수갑도 차고 그 발에다가 쇠사슬도 묶고 그리고 질질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벨론은 너희를 끌고 간 이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곧 자유를 찾을 것이다. 얼마나 그 좋은 얘기. 유다 땅으로 너희는 금방 돌아갈 거야. 듣기 좋은 말을 막 해줬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팩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몇 년 동안 있는다고요? 70년. 70년간을 너희들 포로 생활할 거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죠. 그죠? 우리 청년들만 해도 벌써 20살이 넘었으니까 70년을 포로로 하면 나이가 90살이면 벌써 그 안에 다 돌아가실 확률이 있죠.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직 제가 태어나서 다 못 살아본 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그죠? 저 아직 다 못 살아봤어요. 환갑이 지났는데 다 못 살아봤어요.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 여러분 그때 시간에 배가 되잖아요. 36년 우리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36년 동안에 창씨 계명 이름까지 막 바꿔갖고 무슨 암흑의 이름을 다 무슨 미찌꼬 이런 식으로 다 이름 바꿔갖고 일본 말로 다 바꿨잖아요. 언어까지 말살해서 그 이제 한국말 못 쓰도록 그렇게 했던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불과 36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70년 시간은 이거 길어도 너무 긴 시간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틀림없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다 보니까 인생 끝이구나 하는 때를 그래도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곤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스스로 삶을 끝내버렸던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만 힘든 것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도 힘듭니다. 아마도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야, 너 인생이 너무 쉽고 행복하고 참 소망적이지? 그러면 아마 아니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아무개야 아빠는 병들고 늙고 이제 환갑이 된 아버지란다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아버지 저도 다리가 아프고요 이제 늙어서 꺾고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5밖에 안 된 놈이 꺾고 50이라고 딱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청년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살기가 너무 벅차십니까? 혹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합시다. 끝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을 향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것만큼 고통과 괴로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회복된다. 얼마 동안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70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시간도 아닙니다. 왜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70년이 지나면 회복의 때가 그래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의 세대에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70년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동굴이라서 꽉 막힌 것이 아니라 그래도 터널이라서 끝까지 견디고 가다 보면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꽉 막힌 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굴처럼 느껴지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때로는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시간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 이스라엘이 말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 수는 있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굴이구나, 가도 끝이었구나,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거기는 끝이 아니라 터널이어서 분명히 출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좀 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싸 이제 어린이집 졸업한다. 아싸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나도 중학생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 꿈에 부풀을 수도 있는데 몰라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 뭐하고 뭐 먹고 사나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그게 있겠지만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래도 좀 신날 것 같아요. 아싸 이제 중학생 된다. 중학교 졸업할 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이제 고등학교 시작이구나 그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퇴하면서 아싸 이제 은퇴하는구나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 은퇴하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절망 속에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절망의 시간이 있으면 소망의 시간을 주시고, 끝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시작이라는 시간도 분명히 주십니다. 멸망의 시간이 있으면 회복의 시간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란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란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틀림없이 너희에게 회복의 시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설령 죄악으로 저주받아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획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게,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린 양 제물로 삼으셔서, 어린 양처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도록 그 엄청난 고통을 아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죄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이 이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좀 어떻다 할지라도, 내 삶이 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정말 우리 이런 사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자기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으면서까지, 저도 우리 아들 위해서 글쎄요 노땡큐 같은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있죠. 뭐 부모는 인생 없습니까? 부모는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무조건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을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며 평안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계획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회복, 소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소망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소망의 메시지라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고통의 세월을 통과토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임으로 자기들 멋대로 곧 회복할 것이다, 너희 고생 안 할 거다, 금방 회복할 거다, 금방 돌아갈 거다, 거짓 메시지를 남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해라. 회개의 기도를 해라. 그렇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그 빛, 밝으신 빛,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나의 작은 죄까지라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주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먼저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그 계획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자에게 실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며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결국 우리에게 사실은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 나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구해야지요, 내가 찾아야지요, 내가 두드려야지요. 여러분,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고 또 우리 졸업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나 버려졌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욱 말씀에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나누셔야죠. 청년들은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예배 시간에 또는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처음에는 정말 코끼리 다리 잡는 것처럼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점점점 명확한 그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붙드십시오. 기도로 붙드셔서 주님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구하겠습니다. 저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드리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찾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